네, 다시 한번. 그러고 보니까 주원청설에게 반을 차지하셨네요. 좋은 일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힘이고, 어, 현대 교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로컬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차를 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를 건물을 사용할 뿐이지 그 지역 사회의 발전이나 뭐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이사를 가면 그냥 그 건물은 비어 있고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시원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원청설에 사시는 예담이 우슬이, 그리고 장집사님, 그리고 우리 임재 성도님, 서복녀 성도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귀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나귀를 찾는 그 작업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예비하고 계셨음을 사울에게 사무엘은 들려주어서, 사무엘은 자기가 그전부터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일어났던 은밀한 일이었던지라 공식화되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 속에는 사울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제비 뽑힌 그 집안의 제비 뽑힌 그런 사람으로서 딱 한 사람 왕으로 이제 그렇게 제비가 뽑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알고서도 제비 뽑는 그 순간에 수줍었던지 마음이 졸였던지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진보다리에 숨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마 그렇게 왕을 삼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할 때도 그런 기대가 있었죠. 사무엘을 시작할 때 워낙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가 또 젖된 이후로 그 아이를 성소에 바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대단히 큰 인물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은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의 풍족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순간순간 그렇게 보여줄 뿐이고,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그 요청을 사무엘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 왕도 초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꽤 우리가 궁금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성경이 적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울 왕의 생애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일독하기도 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미 다 아시는 그런 생애이니까,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삶을 두 가지 그 종류의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두 가지 종류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그가 싸웠던 싸움은 외세에 대한 싸움이에요.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세 족속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죠. 그런데 여러분 퀴즈는 그 세 개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3전 3승?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네, 3전 3승을 합니다. 세 번 다 암몬 족속, 오늘 읽게 되는 이야기 11장,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싸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데 사울 왕은 그 세 번의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자기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행하고도 실패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그렇게 끝나서 상당히 뭐랄까 좀 끝이 그렇게 참 힘들어 보이는 그런 마감을 하죠. 그런데 왜 사울이 불행한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깨 위에 그 키가 아주 월등히 컸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다. 뭐 예담이 우서리가 지금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잘생겼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왕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남이었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잘 시작했다가 끝이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외적을 무찌르는 일을 통해서 백성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내적 전쟁에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이방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뭐 용감했든지 뭐 지략이 뛰어났든지 군사가 많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또 도우신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일에는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울은 머뭇거리거나 핑계하거나 그래서 성숙한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란 말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성장, 성숙, 숙성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그런 그 영어로 progress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제일 좋은 단계가 이제 숙성이란 것이죠. 그렇죠? 뭐 포도주도 숙성을 해야지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성장, 성숙, 숙성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숙성하는 그 시간에는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숙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이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별거 아니다. 응? 인간은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넘어짐의 경험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되는데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늘 자기 자신의 그 의제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켜켜이 쌓아가야 되는데 깊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사울은 겪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쉽게 버림받고 실패한 왕으로 끝납니다. 사울이 싸운 두 개의 싸움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내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보이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이 얼마만큼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젊은이였죠. 아무도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감히 나가서 뭐 상대도 못하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일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아무런 어떤 그런 군장을 갖추지 않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제구, 그러니까 이거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저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기탱천한 상태에 갔을 뿐이지, 다윗이 그날 잘못했으면 정말로 죽음을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싸움이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젊은이였고, 그런 다윗을 사울이 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더 바쳐서 일을 했을까요? 사울과 시너지를 이루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끝까지 일을 했을 텐데, 그 다윗을 사울은 품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젊은 저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기, 시선, 관심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참고 젊은 사람이 잘하니까 참 좋다. 네가 저렇게 충성을 하니까 내가 정말 든든하다 라고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얻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국을 위해서 충성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생 동안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울이 죽는 날까지 시간을 보냈고, 사울은 그를 쫓아다니는 그런 못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교훈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다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자연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오감, 우리 감각에 느껴지는,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 더 크다는 사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사울의 삶 속에서 적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외세와의 싸움에서 이겨도 내적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인생은 서서히 안에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울 왕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일 출신의 철학자 가운데 헐버트 마르쿠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쿠제라는 분, 이분이 쓴 그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책은 1차원적 인간, One Dimensional M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특별히 20세기의 풍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빈약한지, 빈곤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평생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철학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나 뭐 호세아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그 시대의 문제상, 그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시대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왜 그 시대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 예언자들처럼 이 마르쿠제라는 분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많이 좋아지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누리는 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유를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더 매여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자유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심플하게 살 때보다도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많이 가진 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자칫 인간들 속에 자유하다, 행복하다는 환상을 낳는다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음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그 사람을 그는 1차원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One dimensional man. 그래서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밖에 모른다는 것이고 아주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침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 왕도 아주 티피컬하게 1차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자신이 외적으로 전투에 성공했다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천착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마르쿠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하는데 거부하라는 Great Refus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책 이름이 그거예요. Great Refusal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짜 환상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것. 어제도 우리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누군가가 카톡에서 요즘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뜨잖아요. 내 친구가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 뜨고, 오늘 제가 카톡을 보다가 누군가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할트를 눌러줬어요. 그때만은 그게 또 그분에게 보고가 갔는가 봐. 지금 그분이 카나다 가 계신데 그래서 생전 보지 않던, 저는 업데이트 안 했거든요. 제 프로파일을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제 프로파일이 좋다고 그걸 또 뿅뿅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올리면 평범하게 사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언뜻 드는가 하면, 나는 뭔가 저분 참 좋아졌구나, 부럽다, 그런 생각들이 언뜻 우리가 들지요. 멋있는 휴양지 이탈리아 같은 데, 시실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탈리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선탠하는 그런 모습을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언제 저거 해보지,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현대인들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환상을 준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저렇게 갈 수 있으면 내가 더 자유한 인간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환상을 거부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자유, 아까 우리 찬양한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하늘이 주신 그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인 평화와 참 자유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차곡차곡 빼곡히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유이거든요. 자유가 뭐 동남아 여행을 하고 이탈리아 여행하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거기까지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사무엘상 11장. 네. 본문 1장 11장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왼쪽에는 한글 개역 개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NIV 영어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 이 밑에 보면 각주라는 게 있어요. 각주. 네, 각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1947년에 그 갈릴리 호수가 쭉 그 요단강을 통해서 가서 종착지가 사해예요. 네? 데드 씨라는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라는 사해인데 그는 소금 농도가 뭐 20%인가 그렇게 너무 농도가 세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몸을 이렇게 뜨게 만드는 그 정도로 농도가 높은 곳이죠. 근데 그 사해는 다른 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금 농도가 높아지는 그 정도가 유지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명체 살 수 없는 곳이라서 우리가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해 주변에 그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해 동굴에 그렇게 하는데 그 동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 동굴에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SNF라는 그 특별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은 더럽혀졌고 로마가, 그리스가, 그리고 시리아가, 그리고 뭐 바벨론이 이미 외세의 힘이 우리 조국을 더럽혔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다 해서 아예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아주 특별한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걸 SNF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그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에서 기록된 그 사본들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른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뺏겨 쓰는 사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망했어요. 그리고는 그 동굴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1947년도에 그 지역에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베두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에 베두인 족속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목동이 장난으로 돌을 이렇게 심심하니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던지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 뭐 물수제비 만들고 그랬잖아요. 소숫가에서 뭐 그런 거 하듯이 동굴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 돌을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뭐가 있지 해서는 힘들게 올라가 봤더니만은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그 SNF파 사람들이 오랫동안 뺏겨가지고 집어넣은 그 사본들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동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물상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뭐 복사기가 있기 전까지 사진기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필사해가지고 이게 전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필사하는 것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필사하고 그 다음 때 필사하고 그러는 중에 실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47년에 발견된 그 문서는 수백 년, 그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카피가 된 것인데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더라라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그 사본에 보니까 10장 27절에 지난 시간에 끝난 그 부분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이 NIV 성경 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7절 그게 A고 그게 끝나고 B가 있다는 거예요. 그 B가 믿을 만한 그 사본인데 그 사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됐을 때 그때 말이죠.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을 심히 괴롭혔다. 그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서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중 그러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던 지파였거든요. 이 사람들 중 암몬 왕 나하스에게서 오른쪽 눈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여 길랏 야베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 달 후에라고 그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암몬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 일을 도망치고 거기에 도망친 한 달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왕 나하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뱀입니다. 스네이크. 네. 그런데 이 나하스는 참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그 표시로 정복당한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것으로 그렇게 승리를 이제 축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이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고 14세기 티무르 무술 제국을 세운 티무르라는 그 이슬람 그 사람도 목을 다 잘라서 해골을 그 성 앞에다 쌓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그리고 자국민 200만 명을 죽였던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폴포트 같은 그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왼눈을 이렇게 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왼눈을 볼 때마다 뭐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왼눈을 볼 때마다 그 괴물 같은 나하스가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잔인함이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일전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데뷔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 의하면 7,000명이 눈 빼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쳐서 야베스 길랏 야베스라는 성 안에 들어갔고 나하스가 한 달 정도를 있다가 거기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만은 그 7,000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하고 협약을 맺지요 라고 하니까 나하스가 아니 눈부터 빼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7일을 주십시오. 7일 정도 우리가 알아보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알아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면 당신에게 나가서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전령들을 각지에 보내는데 사울 왕이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도 전령이 도착해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근데 사울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초대 왕이기 때문에 이어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도 없었습니다. 궁궐도 없었어요. 법정도 없었습니다. 뭐 왕좌도 없었어요.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은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소 데리고 다니면서 밭 갈고 그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달 동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전령들이 한 그 말, 왜 백성이 우는지 그 사연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노가 그 속에 치밀어 올랐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그 뒤에 부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 동포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기탱천했다. 의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백성들, 사울이 소를 2마리 밭 갈던 소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피스 각 지파한테 보내면서 만약에 우리와 따르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런 꼴을 면치 못할 겁니다 라고 아주 그 말을 하니까 왕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7절에서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그것이 컨디션이고 뒤에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느낀 분노와 백성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두려움과 그들의 행동은 모두 영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주목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이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그냥 그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뿌리가 있고, 그렇죠?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은 사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 평화, 마음의 기쁨, 어떤 사람의 실력, 어떤 사람의 고매한 인격, 어떤 사람의 노래 잘하는 것, 기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저분 참 좋다라고 그 사람만을 주목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주어진 선물이다. 물론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관리한 것이고, 그 사람이 애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비롯되었다. 저는 궁금합니다. 사울이 그날 자기 속에 느낀 그 의분, 그 말을 들을 때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는 의분이 일어날 때 그 의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웠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저 7,000명 야베스 길랏 야베스 있는 우리 동족을 구해야지 라고 전쟁에 자신의 몸을 들일 때, 그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셨다는 그 눈치를 챘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라고 권합니까? 왜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세요? 왜 이 자리에 오면 그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키운 수박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수박이고, 누군가 만들어 가져온 것인데, 다 인간이 한 것인데 뭘 그걸 감사해요, 하늘에. 근데 우리는 압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내 능력과 수고가 내 인생의 다가 아니다는 사실 압니다. 그렇죠? 저 수박을 이번에 이제 수박이 다 떨어져서 트레이드에서 가서 23,000원인가 주고 사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저 수박 23,000원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1시간 일하면 돈 꽤 버는 사람들 23,000원어치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박을, 그만한 수박을 키우려면 23,000원 노력까지 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봄부터 겨울부터 애를 쓰고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농부가 그 수박을 그만큼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지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거는 내 권리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식혜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것은 뭔가 내가 오롯이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받을 만큼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깨달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아무튼 33명을 이끌고 사울이 가서 그 백성을 구합니다. 그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약 15km 정도 되는데 야간 행군을 해요. 근데 15km 야간 행군을 하는데 그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형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3만 명이 가서 그렇죠? 아주 박살을 내서, 아주 박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성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정의로운 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해피엔딩이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멋지게 야베스 길라 야베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때 그 말을 한 사람들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살인 안 한다, 복수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울은 첫 승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이거는 내 힘이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이렇게 해피엔딩을 하는데 참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동족을 구했고 왕으로서 대비했고 반대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 이면에는 사무엘이 여전히 배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령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사무엘 이름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절 아까 방금 읽었던 거기도 백성이 사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끌어내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여전히 뭐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그래서 이 사울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사무엘상 12장에 되면 사무엘이 이 일 후에 고별사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격처제가 되자 1인자가 된 사울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 실수와 불협함을 빚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일근이라는 분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쌍이라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시 제목인데 둥근 어머니의 두레쌍 정일근인데 시가 좀 길지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둘의 밥상.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구의 아수라장, 이전투구란 말은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한자어로 이야기하죠. 이전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둘에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둘의 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네. 두레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농번기가 되면 이 집을 하루는 돕고 그 다음 날은 저 집을 돕고 것을 이제 두레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 같이 자원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사무엘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고별사를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텐데, 사무엘을 보면 저는 이스라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둘의 밥상을 차려준 어른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어렵게 어머니의 손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졌던 어린 시절을 살았고 평생 동안 별 재미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바람이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까지 세우고는 죽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어른이었어요.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 읽어드린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그 시의 그 가사대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환대의 둘의 밥상을 차릴 수 있다면, 작지만은 그렇죠?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 내 삶에 우연찮게라도 오는 사람을 내가 경계나 어떤 질투나 어떤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머니가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다 두레상에 앉아 먹었죠.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 네모난 상을 차려드리고 일꾼들만 네모난 상을 차려드리고 저희 네 형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 드셨지만은, 그래서 네 형제와 아버지는 둥근 둘의 상을 차려서 거기서 밥을 먹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둘의 상을 차려주면서 새끼들에게 그 맛있는 반찬을 하나씩 이렇게 고기 반찬이라고 떠주는, 그래서 어릴 때 지지배배, 그러니까 정익은 이 시인이 그러잖아요. 지지배배, 그 제비새끼가, 저희도 제비새끼가 이제 다 컸습니다만은 어미가 먹이를 몰고면 지지배배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비가 우는 것도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라고 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지만은 소박하지만은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환대를 담아서, 그리고 관심을 담아서, 따뜻한 온기를 담아서 둘의 밥상을 차려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 하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울에게 역사하셨고 사무엘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 주시기를,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